한 목사님이 성도님의 가정을 여름에 신방을 갔습니다. 분명히 안에서 인기척이 나는데 아무리 배를 눌려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냥 가면서 그래도 왔다는 표시로 메모지 하나를 이렇게 붙여놓고 갔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메모지를 붙였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주일날 그 성도가, 목사님 신방을 받은 성도가 교회에서 만나서 목사님한테 메모지를 전달했어요. 답으로 메모지를 전달했어요. 근데 역시 그 답으로 전달한 메모지도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요? 한국 사람들은 슬픈 민족이라 그래요. 민족의 특성이 슬픔을 가진 민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그래요? 아니면 운다 그래요? 새가 노래한다고 안 그러죠? 새가 운다. 그 다음에 겨울에 문풍지가 바람에 운다. 풀벌레 소리가 운다. 그 다음에 깨구리가 논에서 운다. 백고동이 운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여러분 대중가요 잘 아시죠? 이별의 부산 잘 있어요, 잘 가세요. 그 다음에 이별의 기적이 운다. 처음 다 하여튼 운다 그러는 거예요. 소리만 들리면 뭐요? 운다. 근데 여러분들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운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노래한다 그래요. 새들이 노래한다. 새들이 나무에서 노래한다. Bird sing on the tree. 새가 나무에서 앉아서 노래한다. 그래서 옛날 우리 민족은 하여튼 우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혼하는 날 신부가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갖고 그 눈에서 먹물이 막 나오고 그냥 하여튼 난장판이 되죠. 요 사이는 조금 그렇지 않더라고요. 울지 않고 좀 웃고 가는데 서양에 여러분들 결혼식 날 보세요. 초상날이 아니죠. 그냥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그냥 해피하잖아요. 우리는 그 웃음이 참으로 우리 건강에 좋다는 걸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이마에 주름살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석삼자형이 있고 내천자형이 있대요. 내천자. 자, 여러분들 저는 사실 좀 주름이 석삼자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상을 쓰면 어떻게 돼요? 눈을 찡그리면 석삼자가 안 생기고 뭐가 생기죠? 내천자가 생겨요. 자, 여러분들 석삼자가 주름이 좋은 거예요? 내천자 주름이 좋은 거예요? 어느 주름이 좋아요? 둘 다 싫어요? 그런데 석삼자 주름은 오래 산대요. 왜냐? 즐거워서 웃으면서 생긴 주름이 석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으로 쭉쭉 석삼자가 있는 분들은 웃어서 생긴 주름. 근데 인상 써서 생긴 주름은 뭐예요? 눈알 사이에 눈썹 사이에 내천자가 생기는데 이거는 인상 써서 생긴 거래요. 자,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내천자인지 아니면은 석삼자인지. 왜 또 갑자기 또 석삼자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걸 펴려고 그냥 옆으로 당기고 대리미로 밀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웃어서 석삼자에 주름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 자가 오래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돌아가신 분이죠. 황수관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 아멘약 주세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웃겼습니까? 근데 그분도 괜히 마지막에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나 하다가 신경 쓰는 바람에 그냥
자기 수명을 다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일어났죠. 사람이 막 웃을 때, 정말 기뻐서 웃을 때는 속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죠? 아이고, 알기는 잘하시네. 엔돌핀이 무슨 뜻이요? 엔돌핀. N이라는 말은 영어로 인, 돌, 몸에, 핀, 몰핀. 몸에 몰핀이라는 마약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웃으면 마약이 막 생겨가지고 그 몰핀이라는 마약이 모든 병원균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참 웃고 산다는 게요,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인상 쓰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냥 미워하고 하면 이 몰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몸에서 사약이 나오는 거예요. 사약이. 그래 조금만 살면은요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고 죽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즐거워서 웃지 말고 웃어서 뭐 하자? 웃어서 즐거워지자. 웃어서 기뻐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된 가정은요, 세 소리가 세 가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복된 가정은 첫째가 뭐냐? 일하는 소리. 두 번째가 책 읽은 소리. 세 번째가 뭐요? 웃음소리예요. 이게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네 번째 소리가 들려야 돼. 네 번째 소리가 뭘까요? 믿는 가정에서 무슨 소리? 그래, 예배 드리는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자꾸 조는데 물어봐요. 당신 집에는 몇 가지 소리가 나냐고 물어봐요. 싸우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살림 패는 소리, 여러분 이런 소리 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된 가정에는 정말 일하는 소리, 웃음 소리, 그 다음에 책 읽는 소리, 그 다음에 뭐요? 예배 드리는 소리. 여러분 이 소리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먹는다고 다 오래 사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즐거워야 오래 삽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잠언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들 실컷 보약 먹으면 뭐 하겠어요? 싸워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약 중에 제일 보약은 웃음이에요. 웃음. 따라서 웃음이 보약이다. 그런데 가정의 웃음은 남자도 잘 해결해야 되지만 여자가 특별히 웃음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의 웃음을 창조하는 것은 여자가 잘해야 돼요. 여자가. 따라서 합시다. 여자가 가정에 웃음을 창조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여자가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에 자꾸 남편도 웃게 만들고 자식들도 웃게 만들고 자꾸 웃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안 돼.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잠언에 그렇게 나와요. 잠언에 현숙한 여자, 현명한 여자는 가정을 자꾸 웃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에 뭐요? 웃으며. 남자가 좋은 웃을 일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여자가 다 그냥 그 웃을 일들을 다 그냥 해쳐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자는 이런 여자다, 이런 여자다, 이런 여자다 하면서 마지막에 후일에 웃게 하며 그랬어요. 우리 중국교회 우리 여자분들은 가정을 후일에 자꾸 웃게 하는 우리 남자들, 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웃음을 아주 나쁘게 평가한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은 웃음을 미친 짓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전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며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왜 솔로몬이 웃음을 미친 짓이라고 했을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게 해주지 않는 웃음은 미친 짓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게 해주실 때 웃는 것이 진정한 웃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여러분, 인간이 육체의 조건이 좋아져가지고 한 번 웃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웃게 해주지 아니하면 한 번 웃은 것이 나중에는 미친 짓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웃게 할 때 웃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웃음을 웃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됐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고 얼마나 가정에 다툼이 많고 분쟁이 많고 싸우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삭을 낳고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웃음꽃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내가 웃으리라. 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도 웃으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때문에 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왜 그렇게 웃는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남을 웃게 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웃음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가정은 남을 먼저 웃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웃음을 주셨어요. 근데 남의 가정에 울음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가정에도 울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웃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이웃의 가정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울음을 주면 안 돼요. 상처를 주면 안 되고 가정도 웃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웃음을 심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웃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혹이라도 길 가는 나그네가 굶고 이 마을을 지나가지 않겠나 싶어서 나그네 환대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자리에 앉지 않고 정오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나 하고 지켜보는데 저 멀리서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얼른 가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사정합니다. 저희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음식을 좀 먹고 편안히 쉬었다가 가라고 사정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창세기 1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신 후에?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지나가소서. 이게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마음을 상쾌해 주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상쾌하다는 말이 원래 의미는 피곤을 풀다, 힘을 복두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피곤을 풀고 힘을 복두는 그런 영어 단어가 많이 나오죠. 뭐라 그러죠? 힘을 북돋고 피곤을 푸는 거 뭐 한다 그러죠? 힐링. 그렇지, 힐링이죠. 힐링. 우리 집에 오셔서 뭐 하고 가라고요? 힐링 좀 하고 가세요. 리프레시 좀 하고 가세요. 원기를 도우고 가세요. 좀 힘을 얻고 웃고 가세요. 상쾌하고 가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집에 오셔서,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집에 오셔서 힐링하고 가세요. 아이고, 가서 문 두드리면 있는 척도 안 하려고. 그래 갖고는 그 집에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보세요. 바빠서 지나가는 사람 앞에 사정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좀 오라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집에 오셔서 제발 음식 좀 먹고 가세요. 발도 씻고 가세요. 사정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뭐를 주셔요? 웃음을 주는 거죠. 누가 찾아오면은 있는데도 분명히 빈대가 왔다. 오늘 만약에 문 열어주면 싹 그냥 다 날아간다 하고는 줘야. 그 집은 웃는 일이 안 생겨요. 바닥날 일만 생기는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가정, 남의 가정을 울게 하는 가정, 절대로 잘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남을 기쁘게 하고 남에게 힐링을 주고 남에게 리프레시를 주고 남의 힘을 돋우어주고 남에게 정말 이 편안함을 제공하면 하나님이요 그 가정에 심는 대로 그걸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렸다가요 자기 눈에 피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 1장을 딱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정복해 가는데 가장 앞장서는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땅을 딱 가니까 싸움 잘하는 장군 하나가 나왔어요. 한번 따라서 아도니 베색.
아도니 베색. 아도니 베색이라는 장군이 드디어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싸우게 되는데, 이 아도니 베색이 그냥 유다 지파의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딱 되니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이 아도니 베색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면은 엄지 손가락 2개하고 엄지 발가락 2개를 잘라버렸어요. 엄지 수족을 잘라버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한창 잘 나갈 때 70명의 왕의 발가락과 손가락을 잘랐더니 오늘 내가 발가락과 손가락이 잘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남의 손가락 자르면 내끼 잘려, 내끼 잘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사사기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으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뭐요? 죽었더라. 내가 남에게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을 기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때문에 남들이 자꾸만 웃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요, 남들이 침을 탁 뱉고 가면 안 돼요. 내가 더러워도 이 집은 안 온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어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기쁨과 그 감동이 어디로 와요? 어디로 와요? 대답 좀 해봐요. 나와서 봉사는 비록 못했지만 대답이라도 해봐요. 어디로 와요 그게? 그렇지, 교회로 오고 여러분들의 집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자꾸만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상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만 가면은 마음이 그냥 막 상처를 주고 쐐기를 박아버리고 바늘을 꽂아버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웃음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욥기서를 봅니다. 욥기서 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20절 21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뭐요? 채우시리라.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라. 순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나 때문에 바로 웃게 하고 많은 사람을 웃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는 일이 벌어졌느냐면 하나님이 웃게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식이 안 생기지 별로 없잖아요. 자식들 다 생기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없었어요. 100세가 될 때까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웃음을 주고 아들 이삭, 웃음이라는 아들을 주면서 그 가정에 웃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봐주시니까 하나님이 웃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다시 봅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제가 보니까 사라를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랬어요. 돌보셨다. 옛날 성경에는 권고했다 그랬어요. 권고했다. 따라서 돌보셨다, 권고했다. 권고가 뭐요? 권고가 뭐요? 참 이런 거 해석하기 참 힘들어요. 권고. 영어 성경을 뭐 얼마나 쉽게 했는지 몰라.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비지트했다 그래서 비지트가 뭐예요? 방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방문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방문하셔요. 이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NIV 성경에 보면 그레시우스라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인자하게 자상하게 대해주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에는 비지트, 방문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부지중에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그네가 아니고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자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집에 방문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권고하시고 이 비지트하신 하나님이, 방문하신 하나님이 뭐 하느냐, 뭘 하기 위해서 방문했냐면은 이 집에 뭐가 필요한가를 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권고예요.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뭐가 필요한가를 보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권고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한가를 살피게 하시는, 그런 권고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와가지고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이 가정에 필요한 게 뭐예요?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친정어머니가 딸 집에 오지요. 친정어머니가 딸 집에 오면은 집안을 두루두루 살피잖아요. 왜 살펴요? 훔쳐갈 걸 살펴요? 아니면 이 가정에 뭐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요? 이 딸은 오면요 자꾸 돌아다녀. 이렇게 다락에도 올라가고 장롱도 열어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냉동실도 열어보고, 딸들이 와가지고 친정에 와가지고 열어보는 거는 그건 권고가 아니고 그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뭘 가져갈까 하고 가져가려고 살피는 거예요. 근데 친정 엄마는 오면 뭐예요? 뭐가 필요한가, 뭐를 다음에 올 때는 가져올까를 보기 위해서 오는데, 하나님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쭉 돌아보시고 여기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와서 뭐가 필요하냐고 쭉 둘러봤더니 아이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 그래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웃을 일이요. 여러분들, 이 웃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권고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 군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잘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보니까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요? 웃으리로다. 우리의 웃음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울게 하면 그 가정은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울게 하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울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또 웃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음과 웃음의 책임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녁에 슬픔과 고통으로 잠을 잘지라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웃음으로 아침을 시작한다 그랬어요. 자, 시편 30편 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시편 126편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대사를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큰일, 대사를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비웃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자는 하나님이 비웃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웃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비웃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제껴놓고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랬어요. 자, 시편 2장 1절, 시편 2편 1절, 2절, 3절,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뭐요?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뭐 하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요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어요. 인간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신할 평지에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가지고 탑을 쌓잖아요.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합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굽자. 자, 우리가 역청을 대신하자. 자, 우리가 대를 쌓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뭐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자, 우리가 그들을 흩어버리자. 여러분, 누가 힘이 세겠어요? 사람의 힘이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들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요? 웃는다 그랬어요. 비웃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웃는 가정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비웃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비웃는 민족이 되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내가 이렇게 가만 보면요, 정치하는 분들 자기 똑똑한 것처럼 정치하는데요, 자기 능력 있는 것처럼 정치하는데요, 하나님이 비웃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큰일을 하면 좀 두려워. 저게 과연 어떻게 될까? 하나님 제껴놓고 무슨 큰일을 하게 되면 걱정이 돼요. 저게 될까? 하나님이 만약에 비웃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웃음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시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웃는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의 가정, 웃는 우리 교회, 웃는 이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